2023년 12월 25일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하나였지만 슬픔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했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32의 약사 아빠, 33의 간호사 엄마, 그리고 2살과 7개월 된 딸 2명. 깊은 새벽 아래층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부부의 집을 삼켰습니다. 부부는 불을 등지고 2 딸을 안았습니다. 맨몸으로 4층에서 뛰어내려야 할 경우에 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가 앞에 이렇게 서서 남편은 첫째를 재활용 포대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2째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빠 품에 안긴 딸은 살았지만 박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접했던 작가 정용준 씨는 그의 산문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에게 들었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서도 어떤 가족은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어떤 아빠는 아이를 살리고 죽음을 택했다. 이 사건은 곧 잊힐 것이다. 이상하고 슬픈 일은 계속 일어나니까. 오늘의 사건이 선사하는 충격과 자극이 어제의 사건을 희미하고 투명하게 희석할 것이다. 하지만 아빠가 딸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이 사실은 그 가족에게 영원한 이야기로 살아남는다. 그 이야기가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아빠를 잃은 2 딸에게 영원히 기억된다. 나는 확신한다. 이야기의 힘으로 가족들의 미래는 지켜질 것이라고. 아빠는 세상에 없지만 아빠의 희생은 창창하게 열린 딸들의 남은 날과 함께하며 보호할 것이라고. 2명 사망, 20명의 부상, 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더 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106만 명이 참가하여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 12,000명이 체포되었다.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3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시위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7,979명, 부상자가 15,961명, 검거자가 46,948명 정도였다. 숫자와 통계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담긴 고유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3.1절이라는 사건은 하나였지만 거기에 담긴 슬픔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약 8,000명의 사망자, 16,000명의 부상자, 검거된 사람, 잡혀간 사람이 5만 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겪었을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함께 져야 했던 고통의 크기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느끼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이야기는 106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또렷하게 살아서 후손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작가 정용준이 아빠가 딸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이 사실이 그 가족에게 영원한 이야기로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의 힘으로 가족들의 미래가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했듯이 3.1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선조들의 고귀한 선택과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민족적 긍지로 남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 이유와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느헤미야의 이야기 역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 왜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냐고요? 막막하고 먹먹하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먹먹한 그때에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민족의 슬픔을 외면하고 살고 싶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고뇌의 이야기, 이것은 동일하게 이 먹먹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확신의 이야기로, 위로의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다가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3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먹먹하고 막막한 시대에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또 깨달음과 그리고 결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5년 선한 손을 믿고 선한 일을 하라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가지가 나타나죠. 5년, 선한 일, 선한 손. 5년은 지난주에 재직 직무교육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5년입니다. 이 5년 안에 연지교회는 방향과 리더십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5년입니다. 우리는 이 5년을 잘 준비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느헤미야에서 배울 겁니다. 또한 선한 손과 선한 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아주 도드라지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단어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2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부분을 읽었지만 설교는 전체를 합니다. 성경책 느헤미야 2장을 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2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BC 445년입니다. 에스더에서 보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이 아닥사스다는요, 왕이 되자마자 아하수에로처럼 위험을 당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뜰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했듯이,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걸 암살이라고 했어요. 암살과 반역.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BC 460년에 이집트에서 반역이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즉위를 했는데 반역이 5년 동안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BC 448년에는 유프라테스강 전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지방장관 이 메가비주스가 반역했습니다. 자, 즉위를 했는데 반역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경계할 것이고요. 내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급격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1장의 맨 마지막 절, 느헤미야 1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거기에 누구라도 독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외에는 왕의 술관원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받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왕의 이 술관원이라는 말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2장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왕을 섬겨야지 내 기분을 왕 앞에서 그대로 나타낸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그 왕 앞에 나섭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묻게 되죠. 느헤미야가 왜 슬펐습니까? 슬픔의 이유는 바로 앞장인 1장 2절에 나타나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거기 우리 고국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그 하나니가 한 대답이 3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낙심을 하면서 막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왕에게 소심 가득한 얼굴로 갈 만한 주제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포로기 이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요. 또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상궁과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떨어져 아직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주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고 내 고향이 거기고 내가 거기서 뭐 자라고 내 꿈이 있고 내 가족들이 거기,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냥 살아도, 별개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한 형편의 어려움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당시 예루살렘 도성은 우리 조상들의 도성이었다는 것 외에 느헤미야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기 충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성읍이 폐허가 됐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자신의 고통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된 거예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하나님이 이거 슬퍼하시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이에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듯이,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장은요,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한 이후에 무엇을 실천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봅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바로 10년 전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10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도전했어요.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앞서 있죠. 에스라 4장 봅니다. 에스라 4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성벽 재건 그 시도 그리고 진짜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당장 멈추게 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어요. 이 왕. 자, 에스라 4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3절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지금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바로 그것을 멈추게 했던 왕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그 왕에게 가서 내가 다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이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제가요 그때 당신이 멈추게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멈추지 않았으면은 성벽을 짓고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많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후손된 도리로 조상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이 제가 슬픔입니다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러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이거 기적이에요. 지금 이 왕이요 반대했던 왕이라니까요.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왕에게 참소했던 사람들의 참소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이 그렇게 성벽을 져서 완벽한 자신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 이들이 반역할 수 있어요. 이들이 조세를 내지 않고 우리 민족이라고 아예 따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암살, 반역에 아주 치가 떨리는 왕으로서는 듣도 보지도 않고 멈추게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제가 조상들이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회파돼서 다시 이것을 세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왕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바로 물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딱 왕이 묻자마자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묵도한다는 말, 우리 예배 전에 바로 묵도하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묵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담은 게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 요구가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첫 번째 부탁은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 긴데 갈 때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서를 줘서 그거 보여주면서 저 거기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전 옆에 있는 성전 문짝을 달 수 있는 목재를 주십시오. 성벽을 쌓을 목재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를 주십시오. 두 번째의 부탁은 목재를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놀라운 단어를 목격했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선한 손을 믿고에 대한 뜻이 나타납니다. 자, 느헤미야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이렇게 허락했고, 왕이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통해 순적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상황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의 뜻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왕이 이거 허락하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그 왕이 나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나를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선한 손이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8절에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절 따라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선한 손을 믿고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가 선한 손을 믿는다는 것,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관하셔서 결국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손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목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호위병도 붙여줄게. 그래서요, 왕의 호위병을 데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바로 이제 그리고 10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놀랍죠. 지금 느헤미야의 등장을 뭘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과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왔다라는 말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야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서에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등장하면서 사사건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돼요. 선한 일을 하려고 온 느헤미야를 맞서는 악한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요, 이 성벽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140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140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한다는 거예요. 140년 동안에 누구도 그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도시가 그렇게 회파됐는데도 누구 하나 용기 내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이 140년이었어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세력이 벌써 발생을 해요. 놀랍죠.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3일 동안에 자기 혼자서 쭉 비밀로 해서 다녀요. 왜냐하면 에스라의 실패가 주변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비밀리에 3일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 그 성벽을 회파된 곳을 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가 읽은 부분이 느헤미야가 쭉 순찰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혼자서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인데요.
17절 18절을 봅니다.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 예루살렘 이 성이라고 하지만 성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벽을 건축하자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40년 동안에 그렇게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 거기에 지금 진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았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도성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느헤미야 앞에서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이런 반응.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거 설득해야 돼요. 두께 2.7m, 높이 2m에서 3m, 길이 3km가 되는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좀 뭐 부서지고 뭐 우리가 좀 이랬어도 그래도 뭐 그냥 불편함 없이 그냥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성벽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답게 세워지도록 힘냅시다. 힘씁시다. 이 선한 일 합시다라고 느헤미야가 제안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8절에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들 아시죠? 10년 전에 반대했던 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지금 손이여 돕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느헤미야에서 계속 보겠지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백성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9절부터 20절에요. 이 선한 일에 대한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아까 19절에서 20절 읽으셨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하라의 모든 내용들이 압축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진행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첫 번째가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게 선한 일의 본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의 본질이에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일이에요. 자, 이제 백성들이 나서서 성벽을 건축하면 손에 흙을 묻히고 내가 막 벽돌에 올려야 돼요. 그 내가 하는 일 같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벽에다가 막 이렇게 흙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손을 쓰고 있고 내가 올리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선한 일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 이어서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되어 있어요. 당시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여러 민족이 와서 우리도 돕겠다라고 해요. 이거 좋은 말이죠. 우리도 돕겠다. 그런데 돕는 의도가 불순해요. 조금 돕고 숟가락 얹어서 거기서 지분을 얻겠다는 이러한 의도를 담긴 여러 민족들이 와서 제안했어요. 에스라가 거절하자
심하게 반발하며 왕에게 참소한 세력이 바로 그 세력들이에요. 두 번째, 이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요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겠다라는 이 제안이에요. 오로지 주의 백성인 우리가 하겠다. 주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주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다. 나 희생 아니고 특권이다 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이요,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20절 마지막 절에. 이것은요, 지금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 할 때마다 와가지고 개입하려고 해요. 자신의 힘, 사마리아 총독인 자신의 힘을 막 발휘하려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아주 일거에 탁 말하죠. 당신은 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어떠한 기업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입니다. 선한 손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한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시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요 선한 손을 믿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축되지 말고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140년 동안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그들의 패배의식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 다시 갱신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굳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패배감을 털고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이면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해야 하는 선한 일이니 선한 손을 믿고 합시다라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연지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건을 만드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연지교회가 마땅한 일, 선한 일,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일, 교회됨, 성도됨의 모습을, 그 선한 일을 하기를, 그 선한 일로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연지교회가 선한 손 믿고 선한 일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걸음 걸어내겠습니다.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거룩한 선한 여정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